10월 11일 목요일 매일 주신 기도에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새벽을 깨우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림의 의미와 소망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합니다.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시 결과 발표를 앞두고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는 고3 학생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결과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이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직 입시 여정이 남아 달려가는 학생들에게도 평안으로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불안을 잠잠케 하시고 지혜와 집중력, 인내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대림절에 특히 위로를 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보낸 성도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슬픔의 가장 깊은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눈물의 자리를 언젠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그 몸을 새롭게 하시며 그 곁을 지키며 간호하는 자녀에게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관계적인 응어리와 여러 삶의 어려움 속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계절인 이 대림절에 그들의 삶에도 작은 빛 하나, 작은 문 하나 열어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가 필요한 자리에는 평화를, 막힌 마음에는 이해를, 메마른 관계에는 새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 평화의 주간을 맞아 우리 공동체에도 그 평화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자리에는 기름을 부으시고 긴장된 관계에는 온유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 안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기다림 속에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오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장대비를 뚫고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이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어렵게 오신 만큼 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0편 마치 다윗의 마음에도 거센 비가 내리는 듯한 아주 무겁고 진솔한 기도가 나옵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본 시편 139편에서 아름답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에 이어 그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는 그 분위기가 시편 140편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원수에 대한 두려움, 분노, 탄식, 심지어 복수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분노와 저주의 기도 여러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기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원수에 대한 분노와 복수를 담은 시편을 저주 시편이라고 학자들은 부르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교회 안팎에서 논란과 논쟁의 중심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 미움과 복수라는 감정을 극복하기보다 오히려 그 감정을 날 것 그대로 쏟아내는 이 시편의 언어가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경에 있는 게 적합한가라는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가톨릭 교회에서는 저주 시편을 삭제하자라는 제안까지 있었고요. 제2 바티칸 공회에서도 꽤 큰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추기경이 다른 시편을 저주 시편을 포함한 오늘 본문인 140편을 시편에서 삭제하자라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삭제되지 않고 남아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원수에 대한 복수를 이렇게 꿈꾸는 이런 기도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 저주 시편이 왜 남아 있는 걸까요? 신앙인들은 경건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시편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인의 솔직한 영혼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 정말 솔직한 그 내면의 절규가 담겨 있는 이 시편, 저희가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요. 이 날 것의 감정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의 메시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을 미화시키거나 절반만 드러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날 것 그대로 그 처절한 마음까지도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성도님들도 내 연약함, 분노, 두려움, 때로는 복수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다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편 140편과 같은 복수의 시편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원수들로 인해 얼마나 괴로운지, 그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1절에서 3절은 원수의 악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악인은 또 포악한 자는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입니다. 그리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여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시편 140편 4절에서 6절을 보면 시인은 올무, 덫, 줄, 함정이 사방에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악인과 포악한 자 때문에요.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보호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분노가 심할까? 이렇게까지 절규하는 걸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이 분노의 깊이만큼 고통과 두려움의 깊이가 있습니다. 이 악인의 악이 나에게 지금 해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실제적인 두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시인의 기도는 알려줍니다. 고통을 느끼는 사람의 절규와 울부짖음이 얼마나 처절한지를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며 그들이 울부짖을 때 왜 극복하지 못하냐고, 왜 감사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신앙인들은 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아픔에 더 민감해야 함에도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저주 시편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책 속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동정심이 없는 자들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결국 무감각의 지배에 이른다. 기독교는 긍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게 좋게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던하게, 무감각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어려움을 덮어두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픈 사람의 실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감추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아픔, 우리가 외면했던 고통을 일깨워줍니다. 제가 이 저주 시편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한 장식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루터 교회의 크리스마스 장식 사진인데요. 보통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는 성화나 작품은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하지만 이 장식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자리가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소외된 사람들, 병자, 창녀, 세리,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이 장식처럼 폐허가 된 자리에서 잿더미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폐허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곳은 무너졌구나 하는 곳이 보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과거의 상처, 사랑받지 못한 상처, 직장에서 바라보는 불의, 관계 속에서의 좌절, 예수님은 오늘 바로 그 폐허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과거의 그날 그 폐허 속으로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시편의 탄식은 주님 이 고통을 봐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원초적인 기도입니다. 그렇게 일깨워진 자리, 고통이 다 드러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또 기다리게 하십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다시 보게 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본문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성취의 확신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원수의 활개치는 그 모습을 눈앞에서 목전에서 똑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140편 12절 13절에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의 나라, 그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이 성취의 확신은 저희가 같이 읽어본 140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다른 번역을 살펴보시면요. 그 전쟁의 날에 나에게 주님께서 투구를 씌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봉장에 섰을 때, 그 전쟁에 나갔을 때 가장 위험한 그 머리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그 경험이 이 담대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취의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저주 시편이 단순히 원수에 대한 저주, 복수만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시편의 기자처럼 종종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죠. 8절에서 11절 보시면
시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마시고,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그 저주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재앙을 그들에게 다시 되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당한 재난 그리고 남들에게 퍼붓는 그 재앙을 그들이 다 돌려받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숯불이 쏟아지게,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버젓이 살지 못하게, 폭력을 놀이 삼는 자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두려운 것은 누군가는 저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왜 저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잘 되는 것 같지? 왜 불의한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 같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 사람의 악함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될 때가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이 저주 시편에서 저자는 그저 복수, 그 원수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수를 요청하는 기도는 결국 십자가 앞에서 원수를 용서하게 만든다. 진짜 복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용서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저주 시편 140편의 기도는 결국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끄는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40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향한 우리의 무감각을 깨우라. 누군가는 오늘도 깊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 설교를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깊이 아파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누군가의 아픔을 보며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지금도 바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분노와 두려움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바깥에서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절반만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전부를 받으시는 분이기에 그 분노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지금이 아니어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모든 눈물이 닦일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모든 눈물이 멈추고 회복과 소생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막힌 담이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그 성취의 확신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인이 드러낸 날 것 그대로의 두려움과 분노, 그 속에서 들려오는 깊은 탄식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상처도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고통과 이웃의 아픔에 무감각한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이렇게 아파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울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미움과 억울함, 복수심까지도 주님 안에서 토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울고 호소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원수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속성을 알기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날, 하지만 결국 이루실 그 날, 그 확신 속에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 각자 마음의 폐허 같은 그 자리에 주님의 빛과 위로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위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